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죄와 사망과 질고와 신음이 있는 현실의 삶의 걸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영광의 비전을 이 말씀 환상들 속에서 다시 재확인해가며 내일을 향한 주님 오심의 소망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복 있는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고 있는 6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 속에 우리는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이어지는 그 가운데 우린 중간중간에 이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단락을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일곱인에 이어서 일곱 나팔로 나아가는 요 막간의 이야기가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막간의 단락은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재앙이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구원 역사와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향한 이야기들을 곳곳에 담아내고 있는 단락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 단락을 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재앙은 악을 진멸하는 순교자들의 피에 부어지심으로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의 이 억울함에 대한 하늘의 호소, 어쩌면 요한이 바라본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속에 수도 없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피를 흘릴 텐데 그게 1, 2년이 아니고 100년, 200년이 넘어가는 그 여정을 내다보면 하나님 뭐 하시는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재앙을 쏟아서 악인들을 진멸하고요. 어쩌면 재앙이 쏟아져서 의인들도 경각,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음에 대한 경각으로 일어서게 합니다. 그 심판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 삽입단락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삽입단락의 내용은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재앙이 쏟아질 때 모두가 멸망으로 끝나는 줄 알 만큼 시대적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엄벌이 선언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기 보면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고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바람을 통제하고 있는, 그래서 땅과 바다의 권세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텐데 이 하나님의 인칠 때까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보호하시고 힘과 지혜로 견뎌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큰 환난의 통제와 보호 속에 하나님의 눈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을 여기 언급합니다. 우리에게 비교적 난해한 제목은 우리가 5장 5절 위에 각 나라에서는 온 무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인데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게 이제 5장 9절에도 나오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열방에 대한 이야기처럼 온 세계, 유대인만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자리에 서서
구원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영광의 장면을 펼쳐 보이는데, 그 영광의 장면에선 대표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읽으면 구약에 나타난 단순히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옛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제일 앞에 서지요. 왜요?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줄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어갈 큰 무리들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역사를 지금 여기 열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고, 그것을 이제 보게 된 거지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속에 흰옷 입은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영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2장 3장에 나타났던 7교회 이야기가 여기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장면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앞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밤낮으로 예배합니다. 거기 말하면 섬김이란 말은 제사장들이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을 통하여 천국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 승리의 예배자로 온전히 설 것에 대한 비전이 여기 상상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장막을 채서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시편 84편에 주의 장막의 그 사랑스러움, 그 복되고 기쁜 삶의 자리, 성전 문지기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런 장면의 말씀을 읽으면 오늘날에도 교회를 섬기며 교회 일이 귀찮다고 도망가기 바쁜데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안타까운 헌신의 사람들을 새삼 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청소하고 음식 쓰레기 다 분류해서 재활용 다 정리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 싣고 가고 그것을 정돈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들에게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있기를 늘 절규하듯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을 사람들의 아름다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또다시 만나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의 이야기가 무슨 역사의 일련의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재앙과 재앙과 재앙이 있고 구원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도표 형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인과 나팔 대접의 재앙들은 인나팔이 끝나야 나팔 재앙이 오고 그런 순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 앞에 펼쳐질 인간의 죄악에 대한 오만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 쏟아지고 그래서 악을 응징할 뿐 아니라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와 열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 중간에 단락으로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악을 억제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쏟아질 때 그 진노가 쏟아지면 의인들도 함께 다 그 가운데 휩쓸려 진멸당할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속도 조절도 하고 범위를 정하시고 그 가운데 통제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큰 환란이 쏟아질 때 피로 대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 숫자를 14만 4천으로 표상을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그들 속에 큰 무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 찬양을 부르게 하는 영광의 승리 장면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동산을 가꾸듯이 지금도 죄악이 관영한 현실 앞에 믿음을 지켜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교회에 가장 천한 일,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힘겨운 일, 이 무더위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그들 속에 마치 어린 양의 목자처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여러분에게도 가슴 벅찬 구원의 비전이 말씀 안에 복되게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